고요한 새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두 달을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 이번 2023년에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사랑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남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부르셨고 재림 성도로 한 번 더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고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의 신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재림 성도, 남은 자손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또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그 증언의 기별을 토대로 하여 재림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증언의 말씀을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 1권 36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모아들일 수 없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혼들이 사라지고 모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유력한 신앙인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또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영혼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 사람이 되었다면 영혼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아니 여기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곧 선교의 실체이고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연약한 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먼저 일을 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업을 한다거나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만 낭비되고 또 재정이 낭비되고 그냥 소모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자재가 부족함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들은 사업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과 같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자재와 인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경악을 수치 속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신 내용 거의 다 잘 알고 있죠. 재림교회 28교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오랫동안 배워왔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긴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살리고 정말 부흥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자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자제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쪽 다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기준으로도 우리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제가 있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성공해 나가고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그저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사랑했던 그 무엇인가가 내려놔지고 내가 섬겼던 우상이 내려놔져서 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도구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세월을 안락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고 이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안락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사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끝까지 견디시고 당신에게 수행하도록 맡겨진 사업을 마치셨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태우신 이유는 바로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이죠. 이생의 쾌락, 세상의 풍족함을,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풍성함을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전도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 외에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재림 성도가 되고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이 사랑하는 기준과 방식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쾌락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증언 36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짐을 지고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의 생애를 특징 지은 그 무사욕한 자비로서 일할 기질이 별로 없는 것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전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기뻐하신 증언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증언들을 실천해 왔다. 그들은 증거받은 증언을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증언들에 대하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하나의 철칙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손해를 끼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무시하는 증언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는 모순이 없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일치된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생계비를 즐거운 마음으로 공급한다. 나는 재물을 분배하는 책임을 진 자들이 교회의 헌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보았다. 이와 같이 헌금하는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피곤해진 신경과 쇠약해진 체질로 노동에 시달려왔다. 그들이 재산을 얻기 위하여 지난날에 과로를 해왔지만 오늘날 그들은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물질 중 일부를 자유롭게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최소한 이 형제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한 열성과 자아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모아들일 수 없다. 자신의 발이 그물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어 사단의 올무에서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종들은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두려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연약한 손들을 붙들어주고 요동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먼저 일을 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자재가 부족함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들은 사업의 짐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과 같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처럼 자재와 인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경악한 수치 속에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 당하실 때 그분은 자아를 부인하셨으며 그분의 온 생애는 수고와 궁핍이 계속되는 하나의 장면이었다. 그분은 지상에서의 세월을 안락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고 이 생의 쾌락을 누릴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안락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사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은 끝까지 견디시고 당신에게 수행하도록 맡겨진 사업을 마치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큰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께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위치를 이 세상에서 구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생애의 매 순간에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무지와 불행의 깊이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굴욕과 슬픔에 쓴 잔을 마시고자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수 있겠는가?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힘들다고 느꼈다. 그들은 한때 그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잊었다. 한때는 그 사업에서 동역하는 친구들이 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업의 짐을 맡기신 자들을 잊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많은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울고 기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궁핍을 당하고 많은 자제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길이 열리는 대로 한 발자국씩 따라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안락을 도모하지 않고 어려움에 위축당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시고 모든 정직한 마음에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셨다. 지금껏 진리를 받아들인 목사들의 손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짐을 지지 못하였다. 그들은 보다 쉬운 일, 자아를 그다지 희생하지 않는 위치를 구한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휴식처가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목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잊었다.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받은 자들을 잊었다. 나는 왈덴스인들과 그들이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보았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받은 빚대로 살았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들의 가정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애써 모은 재산은 빼앗기고 그들의 집은 불탔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으며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그들은 기아와 피곤과 추위와 헐벗음을 견디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일의 옷감은 짐승 가죽이었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과 집 없는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피차에 용기를 주고 격려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피난처를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했다. 그들의 자녀들 중 대부분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안락이나 세속적 부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상급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급의 보응을 기대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일으키신 마틴 루터를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의 지식은 그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이 그의 본향이 된다는 소망을 분명하고 굳게 해줄 무엇인가를 찾기에 갈급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에게 알려진 새롭고 귀중한 빛은 무한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타락한 교회의 분노에 대항하여 굳게 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풍성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루터는 법왕 교회에서 위선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 교회의 타락상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도구였다. 그는 열렬하게 자신의 음성을 높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규탄했다. 그를 발견하면 어느 곳에든지 죽이라는 포고가 내렸다. 그는 로마 교회의 머리에게 순종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루터는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떨지 않았다. 그가 발견하고 받아들인 빛은 그에게 생명이었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의 보화가 사라질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이해력을 열어주고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풍성한 진리는 살아있을 것이고 순정하는 조건으로 그를 불멸로 이끌어 줄 것이었다. 그의 믿음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아우크스부르크로 소환당하자 그는 그 소환에 응했다. 사제들과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킨 그 고독한 사람은 세계를 떨게 하는 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온순한 양이 성난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격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그는 굴하지 않고 서서 오직 진리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한 웅변으로 자신의 믿음의 이유를 피력했다. 그의 원수들은 그 대담한 진리의 옹호자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썼다. 제일 먼저 그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하고 획득한다면 생명과 명예도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고 분명하게 그의 이해력에 비춰지자 그는 법왕권의 오류와 부패와 위선을 더욱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후에 그의 원수들은 그를 위협함으로 믿음을 버리게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옹호하여 담대하게 섰다. 요구하시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결코 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수중 들게 하고 그의 원수들의 분노와 목적을 좌절시키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 무서운 투쟁을 통과하게 하셨다. 침착하고 위험 있는 루터의 능력은 그의 원수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었고 법왕권에게 가장 무서운 일격을 가하였다. 권력층에 있는 크고 교만한 자들은 그의 피로써 그가 그들의 사업에 끼친 해를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한 분이 루터를 맡았다. 그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루터의 친구들은 급히 그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떠나가게 했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고 승마용 장화나 기구를 갖추지 않은 채 안장 없는 말을 타고 밤에 그 도시를 떠났다. 매우 피곤한 가운데 그는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여행을 계속했다. 다시 법왕권의 분노가 일어났다. 그들은 그 담대한 진리의 옹호자의 입을 막아버리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그를 보름수로 소환하여 그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대답하게 만들고자 완전히 결심했다. 그는 건강이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위험을 잘 알았다. 그는 그의 강력한 원수들이 그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알았다. 그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달라고 떠들었던 것처럼 그의 피를 달라고 열광적으로 부르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새 용사를 보존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의 걱정과 염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큰 염려는 그에게 그처럼 귀중함으로 불경한 자들에게 결코 모욕당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진리의 원수들이 승리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고자 했다. 그가 보름스에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어 그를 따랐다. 황제들과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보다 더 많은 무리가 따르지는 않았다. 흥부는 대단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슬프고도 괴로운 음성으로
루터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경고해 주기 위하여 장래의 망가를 불렀다. 그러나 루터는 대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피로써 자신의 증거를 인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루터는 바야흐로 가장 위압적인 모임에서 그의 믿음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는 힘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용기와 믿음은 시험을 받았다. 온갖 형태의 위험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슬퍼졌다. 구름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를 가리워 버렸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추이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 마음을 찢는 절규로서 그는 고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상상 속에서 원수들이 그의 앞에서 증가될 때 그의 정신은 때때로 쇠약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위험을 당하여 떨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명한 섭리로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의지해야 할 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게 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도구로서 그를 다가오는 큰 사업을 위하여 적합하게 만들고 계셨다. 루터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가 원수들을 대했을 때 그의 용기와 믿음은 되살아났다. 그는 어린 양처럼 양순하게 서 있었는데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분노한 이리처럼 그를 둘러싸고 그들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켜 권력과 위험으로 그에게 겁을 주고자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너무도 위험 있고 능력 있게 말했으므로 그의 원수들은 그를 대항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으며 그분은 또한 황제들과 이른바 현명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의 지혜를 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반석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의 힘과 확고 부동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루터의 침착한 태도는 이른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하여 나타난 감정과 분노와는 뚜렷한 대조가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진리를 취소하도록 위협할 수 없었다. 고상하고 단순하게 또한 침착하고 확고하게 그는 바위처럼 서 있었다. 그의 원수들의 반대, 그들의 분노와 위협은 강한 파도처럼 그에게 밀려와서 그의 발 아래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는 요동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왕들과 귀족들도 떨게 한 그들의 능력이 비천한 한 사람에 의하여 이처럼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자 그들은 분노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문으로 그의 생명을 떠나가게 함으로 그에게 그들의 분노를 느끼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이 이 겁없는 증인을 맡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셨다. 그는 아직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는 진리가 유혈의 핍박을 통과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는 진리가 베옷을 입고 광신자들의 비난으로 가리워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세상의 강한 권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그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 옹호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는 진리가 승리하여 법안권의 오류와 미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루터는 보름스에서 승리를 얻어 법안권을 약화시켰다. 그 소식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종교 개혁을 위하여 효과적인 일격이 되었다.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과 대조되어 나에게 나타났다. 특별히 루터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생애가 우리 전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의 생애와 비교되어 나타났다. 그는 그의 용기와 침착하고 확고한 태도와 자제를 통하여 진리에 대한 불굴의 사랑을 입증했다. 그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동안 시련과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가장 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사냥물이 된 들짐승처럼 쫓겨다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참았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겸손하고 성실한 종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적인 헌금의 계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다. 이 헌금 제도는 마술처럼 실천되고 수행되어 왔다. 그것은 전도자들과 사업을 자원해서 지탱하고 있다. 전도자들이 반대를 그치고 진로를 방해하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그 요구에 진심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그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모든 것이 전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이하게 되어 그들은 난처한 일에서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 우리의 백성들은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불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사업에 온 정력을 다 쏟지 않는 전도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만당한 나머지 사실상 고난과 자제와 가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끔 피곤할 수도 있다.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육체 노동에 의존해도 역시 그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택하겠다는 소신을 때때로 밝혔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속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생계비를 요하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고 경영도 부족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면 그들은 걱정과 수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하는 동안 화롯가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진 노동자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다만 피곤에 지친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어떤 목사들은 근면한 노동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매우 불합리한 불만의 감정을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감정을 주시해 오셨다. 그와 같은 연약함의 표현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헌신의 부족 때문에 하늘은 모욕을 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자에게 즐겨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불신을 이야기해 버림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 사단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혹자의 관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해 왔다. 사실상 그들은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을 이해했어야 한다. 그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켜 줄 때 그들은 그것을 즉시 물리쳐 버리는 대신에 최고의 기만자와 더불어 의논하고 회담해 왔다. 그처럼 마치 옛뱀에게 미혹된 것처럼 그의 이론을 들었다. 그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큼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은 몇 성경절은 진리의 모든 체계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까지도 흐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성경에 있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성경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분명한 불신으로 끝나는 오솔길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이 조화롭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사슬을 흐려지게 하도록 허용해 왔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어려운 구절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며 만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일을 못하면 잘못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 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고상한 일이요 덕스러운 일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을 보았다.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이 일종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과 진실성을 불신할 여지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분께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트집 잡음으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의심과 불신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들은 표현된 암시나 가장 작은 의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그것을 민을 달린 화살로 삼는다. 그것은 희생자가 위험을 깨닫기 전에 온 신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훌륭한 체질을 망가뜨려 마침내 죽음을 초래하는 독물, 곧 천천히 효력을 나타내는 독물과 같은 일을 한다. 성경상 사실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독도 그와 꼭 마찬가지이다.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사단이 그에게 시사한 것, 곧 어떤 성경절이 다른 성경절과 모순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사한다. 그는 이와 같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으로 마치 그가 각 시대의 신자들과 거룩한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어떤 놀라운 비밀을 찾아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한밤중의 흑암을 던져준다. 그들은 한때 진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맛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된다. 이 모든 일은 그것들이 신비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힘을 가진 몇 마디의 말을 한 결과이다. 이것은 간악한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의심으로 번민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른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동일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을 암시하거나 말해버린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상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의 씨가 즉시 효과를 나타내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 개인이 그릇된 행동을 하여 원수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서 거두어지고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 굴복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묻혀 있다. 그런 후에 오래전에 뿌려진 불신의 씨가 돋아난다. 사단은 그것을 키우고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빛 가운데 서 있는 목사들에게서 오는 것은 무엇이나 힘 있는 가마를 끼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사단이 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목사들에게서 오는 것을 저항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불로 된 창을 던졌다. 나는 신자들은 물론이요, 목사들도 사단을 저항하는 전쟁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목사가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을 사로잡고 사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혹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줄 때 그는 두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사가 범하는 가장 통탄할 죄는 자신의 불신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흑암의 길로 끌어가고 사단이 그를 유혹하여 이중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그는 그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는 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